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에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늘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믿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치열하게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병의 근원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치유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비록 현상이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장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많은 헌신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토페십과 또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이 시대를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에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이 공생애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3번이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시기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은 그 시기가 이제 오리라는 것을 깨달으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는 장면에서도 그리고 오늘의 모든 말씀 중에서 바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자신이 떠남을 직감했지만 이 일을 눈치챈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외하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이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이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수많은 이 표적과 기적을 목격하고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제자들과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심지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 중심에서의 삶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셔야 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바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많이 접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다 보진 못하겠지만 발을 씻기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그 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15절에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이미 깨끗해진 자도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깨끗해졌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 발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우리들에게 들러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워진 발을 자기가 직접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을 자기가 직접 씻는 것이 아니라 서로 씻어주라 하셨습니다. 더러워진 발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내놓고 서로가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바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는 것, 상대방에게는 내 발을 맡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다 하셨을 때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 발을 맡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손수 먼저 보여주신 거죠. 발은 우리가 활동할 때 아주 가장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은 우리가 방향을 정한 발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이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발을 씻겼다는 것은 바로 이 종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발을 종의 모습으로 하인의 자세로 씻어준다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의 자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섬기고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족식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세족식을 하면요, 눈물이 많이 나죠. 우리가 때로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도 세족식을 하게 되면 서로 기도하다가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사실 서로 마음을 열고 어떤 허물이라도 용납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다른 사람에게 발을 내어 맡기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허물과 내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그 발을 씻긴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손으로 씻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죄와 내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어도 멋진 옷을 차려입고 거룩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녀야 하는 곳이 혹시 교회는 아닙니까? 말이 많은 곳이 교회라고 하고 교회 가면 입조심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그 허물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우리는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먼저 이 종의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 발을 딛고 사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의 발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 더러운 발이나 이 상대방의 더러운 발이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로 나에게 무슨 잘못을 범한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면 우리에게도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을 씻는 사건 이후에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의 배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세족식의 그 사랑의 이야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유다의 배반이 이 짝을 이루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한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결국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의 상황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에 교제를 했던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있을 때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일을 버리겠다고 그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매 순간 깨닫고 주님께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단순히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에 불과했지만 유다는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네, 30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다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조각을 받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함께 이 떡을 나누고 교제했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 발을 씻기는 본, 그 본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유다는 결국에 그 떡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서도 우리의 악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유다를 생각하면서 유다가 왜 이럴까? 이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돈꾀를 맞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향유를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정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속히 하라, 그 일을 속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유다처럼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가 올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에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다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의 길을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새 길, 영원한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1절에 읽어본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바로 이 3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요, 또 한 짝을 이루는데 바로 이 35절까지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결말, 이 죽음이었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결말은 어떠합니까? 그럼 베드로는 회복되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 바로 그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자기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을 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실패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베드로의 실패는 다시 회개로 주님께 돌이킴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결국 제자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실패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돌이키고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실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갈림길의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3절,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바로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품이라는 단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그 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품 속에 계셨습니다. 이 품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친밀한 단어죠. 마치 그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것,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참모습,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품, 예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 예배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그 품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품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삶과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정말 상대방을 또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자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이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